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3절부터 읽으면서 9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14장 3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3절부터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뜨겁고 정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이 폭염으로 이 험한 날씨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될는지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들이 성실히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주님 우리가 진실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영혼들을 구령하며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의 한 가지 측면을 볼 때에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이 주님의 은혜를 앙모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주권이 주님이 다스리심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 맞습니까? 주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또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베풀고 용납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
모습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받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사랑은 섬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귀히 여겨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오늘 암송 말씀이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이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섬기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고쳐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둥이 되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앉아서 식사하시게 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을 했어요. 왜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허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말리셨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변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를 부음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그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름을 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여인을 영적인 의미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이제 돌리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섬김을 받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섬김을 받는 것 역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펴놓으시고 거기 한 군데 더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날 밤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후의 만찬의 떡을 떼셨을 때인데 그때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피문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는 이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게 옛날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가 이제 그런 식사 자리나 이런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방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 입구에 물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대야도 준비되어 있고 수건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하인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발을 이제는 씻어주고 이제 앉아서 거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천하의 만물의 모든 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셨던 그 다락방도 빌려서 남의 방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게 되면은 발을 씻으려고 물은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발을 씻어줄 사람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게 나이 많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어린 요한이라든지 누구도 예수님의 발이나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먼지 잔뜩 묻은 그 발로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황송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처음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약속되어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들의 임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우리들의 구세주께서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이제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게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 주님 만약 그렇다면 주님 발뿐 아니라 내 머리와 손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또 하십니다.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야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도 주님 씻겨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저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교회 안에는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받아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들의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 같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12절부터 17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지내게 될 때에 좀 멀리 있을 때에 보지 못하던 형제 자매들의 허물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멀리 있을 때는 저 자매님 혹은 저 형제님 정말 멋있고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름이라든지 여기서 세월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김이라든지 이게 검버섯이라든지 잡티가 가까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게 되면은 서로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서로 발을 밟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거슬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자매의 그러한 이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볼 때에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형제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매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정말 세워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짐을 지고 싶은데 그 사랑이 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용납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을 거부합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껴보신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가 되고 내가 복이 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랑과 섬김이 거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오면 밀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 혹은 편견, 그리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게 되고, 이제는 거기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랑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래도 계속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랑, 티네이저들은요, 티네이저들의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사랑의 개념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티네이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티네이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아이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한 지체들이지만은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다 달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배워왔던 것, 익숙했던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사랑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섬기기는 하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떤 연약함을 가졌는 것은 제가 잘 몰라요. 왜? 저는 집사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위험, 잘못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이 있으면 양쪽에 다 구덩이가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섬김에 익숙하여 섬김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래서 마치 당연히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함정이라면은, 또 하나는요, 성도를 섬김에 익숙해서,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서가 아니고 성도를 섬김에 익숙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모든 섬김은 내가 하는 것이다. 특별히 개척교회,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일을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들을 섬기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목사님들이 섬김을 받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는 것, 목사님들이 주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데 받는 것은 어색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페스코 교회에 한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받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왜? 이제 사회 가운데 늘 주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받는 것을 많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잘 받습니다. 받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이제는 내가 섬겨왔지만은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더 아름답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관계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섬기기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서로 간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난주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짐을 챙겨가 나오느라고 삐걱해가지고 허리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캠프 우리가 수양에 가서 내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짐이라도 차에서 내린다든지 뭘 들고 옮기려고 하면은 우리 거기 형제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놔두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 이제 이 짐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짐을 차에서 내리는데 우리 김필전 모치님이 내가 물건을 들려고 하니까 그걸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 모치 내가 해야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힘든 건 아니니까 사랑하시도록, 드시도록, 섬기시도록 그렇게 그냥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만 하고 섬김을 받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법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서 사랑하지만은 섬기려고 할 때에 내가 섬김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허물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직분을 맡은 교사들, 마치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경건에 우리가 겸손히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요. 서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발을 씻겨야 되고,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격려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기를 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아이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돕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러한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때로는 받기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섬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자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기꺼이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부터 5절인데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나는 섬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을 지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 탑에 정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돌부리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져서 이제 무릎을 깨고는 무릎에 대해서 무릎을 붙들고 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곁에 와서 나를 섬기려고 하고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고 나를 일으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앞에 여러분 있으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여인이 우리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여인이 그 복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내버려 두라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놔뒀다가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용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주님 여기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파해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섬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시죠? 목사님 건강 위해서 혹은 목사님 다른 것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오늘도 우리 그 한 자매님이 이 건강 염려해서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걸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그 자매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매님의 마음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건강하기를 원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목사님께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 그 말 아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모든 분들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말리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리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말리려고 하다가도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이 내가 받아줘야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물론 나도 기쁘지만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 그분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섬기는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섬김을 받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섬김을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과하지 않고 또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기꺼이 서로 간에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으로 우리가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을 돌아보지만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의 나의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어떨 때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은 그 사랑, 그 섬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아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선물,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돼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큰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겸손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것,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어렵게 살아가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돌아가신 것,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그 위대한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